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임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올 한 해 우리가 주제를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올 한 해 설교했던 내용들을 한번 점검해 보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시작을 했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을 시작을 해서 그 이전에 어떻게 사무엘이 탄생하게 되었는지,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 원통함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 만약 저에게 아이를 주시면 저도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부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기도로 태어난 아이가 사무엘이었죠. 그래서 그 사무엘을 통해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죠. 인간을 향한 첫 번째 질문, 그것이 뭐였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 where are you?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신 첫 번째 질문은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위치, 우리의 존재 의미와 존재 목적에 관한 것이었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담을 향하여 하나님 묻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마땅히 내 곁에서 이 에덴에서 나와 함께 즐겁게 지내야 할 내가 왜 두려움과 근심 걱정에 떨며 죄책감에 빠져 있느냐 질문하시면서 그의 위치에 대해 질문합니다. 이어서 가인을 통해 하나님은 두 번째 질문을 하시죠.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일깨워 주시는 거죠. 나 혼자 살아가는 것, 나의 욕심을 채우며 내가 바라는 것만 구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웃, 형제,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셔서 산 위에 방주를 지으라는 말도 되지 않는 그 명령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상을 섬기던 집안의 아들로 잘 먹고 잘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방향도 목적도 알려주지 않은 채 그냥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무작정 길을 떠났던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후에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 고난 가운데서 부르시는 하나님, 실수했고 실패했고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마침내 이방 민족에서 마치 이방인처럼 난민처럼 살아가는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마침내 세상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다라는 그런 평가를 들을 정도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 비결이 무엇이었냐? 바로 하나님의 음성에 묵묵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평가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초로의 모습으로 목동의 삶을 살던 모세를 부르셔서 가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세의 인생이 그저 광야에 묻혀 사는 초라한 목동, 늙은 목동이 아니라, 목자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고 결국 모세를 통하여 400년간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길에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약속의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애굽에서의 삶의 방식도 아니요 광야를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제사제도를 통해서 규례와 법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일깨워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들어야 될 말을 들어야 되는 그 발람 선지자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듣고 싶은 말,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인간적인 욕망을 내려놓고 마땅히 들어야 될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발람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살아가야 될, 새로운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야 될 여호수아와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용사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엘리야와 말라기를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신약의 첫 인물로 마리아를 통해 때가 참에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동정녀의 몸,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들려주시는 천사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첫 시간에 살펴보았던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사무엘 시대와 같은 오늘날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원하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는 기준을 잃어버린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도 모른 채 서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욕망에 끌린 채로 살아가던 시대가 바로 사무엘이 살던 시대였습니다. 사무엘이 살던 시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기가 사사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했다는 것이죠. 왕이라는 것은 여기서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표준점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규례와 법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이것이 옳고 저 사람에게는 저것이 옳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모습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과도 너무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이지요. 어제는 이것이 진리였는데 오늘은 이것이 진리입니다. 저 사람에게는 이것이 옳은 것이지만 이 사람에게는 저것이 옳다라고 주장합니다. 상대주의, 극심한 상대주의로 인하여서 서로 옳고 옳음을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분쟁이, 싸움이, 다툼이 끊이지 않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대표적으로 한국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폐지된 간통죄 같은 경우 분명히 그전까지는 죄였는데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은 계속적으로 바뀌어지게 될 거고 어쩌면 살인도 죄가 아닌 그런 시대가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끊임없이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내가 볼 때, 우리가 볼 때 다수가 인정한다면 이거는 죄고 죄가 아니고 이거는 죄다라고 판단하는 시대.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모든 기준이 바뀌어지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바로 그 모습이 사무엘이 살았던 사사의 시대였던 것이죠. 그때 그 기준을 제시해야 될 엘리 제사장,
당시의 영적인 최고의 지도자, 신정일치 사회에서 왕이요, 제사장이요, 사사요, 삼법을 다 가지고 있었던 이 엘리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오늘 본문은 엘리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준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계시가 아주 드물거나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죠. 그때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역사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상황을 엘리 제사장의 육체에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는 것은 육신의 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영적인 소경이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 모습은 단순히 눈만의 문제가 아니라 듣는 귀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영적인 최고의 지도자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고, 말씀을 전하더라도 자기 생각, 자기 판단만을 전할 뿐이었던 것이죠. 당연히 그 사회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목사로서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말씀을 연구하며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제대로 들어야 되는데 때로는 그 말씀이 들리지 않고 때로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설교 한 편 하는 것을 아이를 낳는 것과 같은 산고를 겪는 것이라 그러는데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는 누구나 공감을 하는 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려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이 말씀은 그저 무미건조한 말씀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한번 듣고 흘러가는 말씀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각각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전해주고자 원하는데 그 음성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목회자가, 영적인 지도자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공동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 해도 찬양하고 기도한다 해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요식적인 종교 행위에 불과할 것이죠. 안타깝게도 오늘날 얼마나 수많은 교회에서 이런 요식적인 종교 행위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영이 떠났다라고 하는 유럽교회는 물론이거니와 한국교회에서조차도 형식적인 예배만이 드려지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엘리의 모습이 바로 그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당연히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엘리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내가 안 불렀다라고 말하죠. 다시 두 번째 얘기합니다. 다시 갑니다. 엘리가 또 내가 안 불렀다 이야기합니다. 다시 세 번째 불렀습니다. 세 번째 그 소리를 듣자 비로소 엘리는 오랫동안 들려지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들려졌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무엘은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7절의 말씀과 같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그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될 영적인 제사장, 영적인 지도자 엘리가 세 번씩이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을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드렸던 수많은 제사와 수많은 그 예배들이 전혀 하나님의 음성과는 상관없는 그런 요식적인 종교 행위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의 모습,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상징하죠. 그런데 그 모습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우리는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그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내가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만 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 꽤 맞춰서 억지로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엘리와 같은 그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것일까요? 당대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야 될 그 지도자가 정작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영안을 상실한 겁니다. 그는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무엘상 1장을 보게 되면 아이를 낳지 못해 원통함으로 하나님께 울부짖는 기도를 하는 그 괴로움에 빠진 한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지도자인 엘리는 그 여인을 술 취한 여인으로 오해했습니다. 1장 13절입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정말 원통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걸 쏟아붓는 그 여인, 누구보다도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 여인을 향하여 제사장이라는 자가, 하나님의 지도자라는 자가 저 여자 미쳤나, 저 여자 술 취했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는 영 분별을 하지 못하는 영안을 상실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그러한 영안을 잃어버린 모습을 육신의 눈에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3장 2절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눈이 점점 어두워서 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육신의 눈이 어두웠다는 것은 이미 영적인 눈을 상실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삭이 육신의 눈이 어두워서 자기 욕심으로 동생이 아닌 형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모습은 단지 육신의 눈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를 무시한 자기가 원하는 자를 택하려고 했던 영안을 상실한 모습과도 같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엘리는 어떻게 되죠? 그는 처참한 죽음을 당하는데 그 죽음 역시 그의 몸 때문이었습니다. 4장 18절입니다.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목이 부러져 죽은 이유는 뭐냐? 자기의 두 아들이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기도 했지만 이미 나이도 많고 뚱뚱하고 비대해서 의자에서 넘어져서 그대로 목이 부러져 죽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좀 몸이 뚱뚱한 사람들 조금씩 찔리죠. 몸이 비대한 까닭에 넘어집니다. 한때 제가 배 나온 목사를 이해하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목사가 어떻게 배가 나오냐, 굶고 금식하고 날마다 해야 되는데 그거는 영안이 없고 영분별이 안 돼 있고 게으르기 때문이다 했는데 저도 나이 40, 50이 되다 보니 배가 나오는 순간 그 비판했던 것을 제가 회개하고 뱃살 줄이기에 힘썼던 적이 있는데, 이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지체매,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매력을 갖춘 사력을 갖춘 사람이 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뭐냐면 우리의 육신이 약해지면 영도 약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과 육으로 가진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상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뛰어나고 영적으로 민감하려면 우리의 육신도 건강해야 된다는 것이죠. 감기 걸리지 말고 운동 열심히 하고 밥 꼬박꼬박 먹고 칫솔질 잘하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칫솔질 잘하고 늦게 자지 말고 일찍 자고 내 몸을 스스로 건강하게 관리할 때 우리의 영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엘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는 영안이 어두워졌고 육신의 눈도 어두워졌고 몸은 뚱뚱해 비대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의자에서 목이 부러져 죽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모습이 가정교육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엘리의 이 영적 분별을 하지 못하는 이 영적 침체에 빠진 모습을
가정을 통해 잘 보여집니다.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2장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는 대제사장 겸 사사 겸 실질적인 왕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영적 지도자인 엘리의 아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누구보다도 여호와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후계자를 양성하고 당시에는 세습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기를 뒤이어 제사장이 되어야 될 아들들인데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이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무시했던 것이죠. 17절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던 것이죠. 누구보다도 아버지로부터 영적인 계승을 받아서 믿음의 유산을 이어갈, 또 그 당시에는 특별히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신정일치 사회에서 최고의 지도자가 되어야 될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무시했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자기 마음대로 취하였고 심지어는 성전에서 창기를 취하여서 동침하는 그런 죄악까지 저질렀던 것이죠. 엘리가 늙음까지 마지막 죽을 순간까지 제사장 직무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어쩌면 이런 불량자와 같은 아들에게 제사를 완전히 맡길 수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엘리를 향하여 주름한 책망을 하시죠.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는 말미암아 아들이 잘못해도, 아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아들이 제물을 함부로 취하여도, 아들이 이방 여인과 동침을 해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냥 오냐 키운 그 엘리의 모습으로 인하여 결국 엘리의 집안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은 영적인 지도자를 잃어버리게 된 거죠. 바로 이렇게 어둠이 점점 심해지고 있을 때 아버지도 영안을 잃어버렸고 아들들은 더 극심하게 어둠의 세계를 달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빛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새로운 주인공을 준비시키고 있었던 것이죠. 사무엘상 2장 26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을 때 아이 사무엘은 점점 자라가고 있습니다. 점점 어둠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점점 빛은 그 빛을 키워가고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성경은 이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을 극명하게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2장 11절입니다. 엘가나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겼지만 엘리의 아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불량자였습니다. 17절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18절.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엘리의 아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지만 사무엘은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죠. 2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해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다. 25절입니다.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한편에서는 악이 점점 더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되고 있었던 거죠. 한편에서는 점점 어둠이 깊어져 가고 있었지만 한편에서는 빛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중요한 교훈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둠이 깊어갈수록 새벽은 가까운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런 새벽의 새로운 서방의 모습으로
상징적으로 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3절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엘리도 영안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있었고 엘리의 아들은 더 불량자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성전의 여인과 동침하는 패악을 저지르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호와의 등불의 빛은 꺼지지 않았다는 거죠. 말라기 시대에 가면 이 빛은 완전히 꺼져버립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라기는 저주라는 말로 끝납니다. 그리고 400년간의 침묵기가 이어지게 되죠. 그러나 사무엘의 시대에는 아직 등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위기의 순간이 있지만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온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보게 되면 이 위기가 극심하다 할지라도 아직 기도하는 불빛이 꺼지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난의 시간이 있고 고난의 시간이 있고 앞을 볼 수 없는 갈 길을 잃은 그런 암흑의 시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아니면 내가 사무엘이 되어서 그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본문이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준비된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이죠. 마침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에 누워 있었을 때 마침내 준비된 사람 사무엘을 부르셨던 것이죠. 오랜 시간 사무엘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나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했지만 그는 성실하게 엘리를 보조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그러한 사무엘을 하나님 보시고 마침내 부르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 때나 아무 사람이나 부르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어느 날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죠. 다 이유가 있고 때가 있습니다. 40년을 목자 생활을 하는 미디안 광야의 목자 생활하는 모세를 부른 것도 그 40년의 목자 광야 생활을 통하여 40년의 출애굽 광야를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었고 10여 년의 다윗의 피난민 시간 때 하나님이 부르시야 하는 것은 그 피난민의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한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던 것이고 사도 바울조차도 다메섹에서 바로 만나서 바로 부른 것 같았지만 사실은 다메섹에서 바울을 회심시킨 후에 아라비아 광야로 보냅니다. 거기서 3년 반 동안 하나님과의 1:1 훈련을 하게 하시고 그 이후에 사도로 사용하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무엘과 같은 다윗과 같은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준비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직 등불이 꺼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전에 누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계속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때 마침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무엘과 같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이 주는 마지막 교훈은 그겁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준비된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 부르시는 하나님 3번의 시행착오. 왜? 이전에 한 번도 듣지 못했으니까요. 마침내 엘리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처음으로 듣고 나서 그가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느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마침내 어둠으로 가득 찬 사사시대를 끝내기 위해서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 어둠과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고치기 위해서 오늘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전에 누워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는 삶으로 살아간다면 언젠가 마침 가장 적절한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의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시라도 세상의 다른 수많은 소식들에 파묻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사사시대와 같이 그저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또는 세상 사람들의 어떤 판단과 경험을 쫓아가면서 살아왔던 것은 아닌지, 이리 가면 성공이래, 저리 가면 돈을 벌 수 있어, 저쪽이 출세의 길이라는 말에 그리로 달려가기에 급급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빈털터리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엘리와 같이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몸이 비대하여 목이 부러져 버리는 그런 처참한 모습, 언약궤를 메고 가서 형식적인 그 제사로 가득 찼던 홈리와 비느하스, 결국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기고 처참한 죽임을 당했던 그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무엘과 같이 늘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준비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마침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준 삼아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냥 세상 시류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저렇게 하니까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좋은 직장 가져야 되고 넓은 집 가져야 되고 좋은 차 타야 되고 누구랑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세상 시류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으면서 그 음성에 순종하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다윗처럼 피난민 생활로 광야를 헤매야 되는 인생일 수도 있고, 때로는 노아처럼 말도 되지 않는 산 위에서 방주를 짓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사무엘과 같이 한나와 같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래 수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